성경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그 마지막 절이 20절, 21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 그 초대교회 수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은 나 오늘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림이라는 이 한자인데 재림은 두 번째, 다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했다는 것은 한 번 한 거를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면 초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앞으로 오실 주님, 이 종말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시는 거는 초림, 두 번째 오신 것은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림 때는 그럼 뭐하러 왔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근데 재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 원래 주님이 없던 분이 우리는 탄생이야 뭐 새롭게 탄다고 그러는데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 근데 이제 그것을 내려왔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처럼 탄생을 했을 뿐이지 원래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1장 14절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지만은 성탄절은 엄격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했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 뭐냐면은 내려오심이에요. 내려오심.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이 그런 의도로 지금 적어졌거든요. 자, 5절과 6절. 우리가 시편 113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높은 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이 어땠다 그랬더니 스스로 낮추셔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내려오심, 낮춤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구원은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 살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냐면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구원받는 모든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시킬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시킬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또 표현하자면 낮아진다라는 것, 섬긴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구조가 좀 달라요. 세상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냐면 높아지는 것, 올라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치고받고 싸우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려오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그분이 뭐냐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어떻게 변했냐? 이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안에 왔다.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탄절은 탄생이 아니다. 내려감이고 낮추고 죽음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마국간에 탄생하셨어요. 마국간에. 그런데 그 마국간에 탄생한 그 예수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 시대로 뭐냐면은 저 사람 노숙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노숙자가 아닌 이상은 아기를 마국간에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아무리 내가 없고 힘들어도 어떤 부모가 내가 노숙자가 아닌 이상은 뭐 방이 있든지 뭐 병원에 가든지 그러지 마국간에서 자기 아기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개념으로는 노숙자 개념. 그 사람에게 경배가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시대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 하나를 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마국간에 왔어요. 마국간에. 보고 할렐루야 찬양이 나왔겠어요? 기겁을 하겠어요? 우리 생각에. 이거 뭐야?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만왕의 왕을 본다라는 그 어떤 설레이는 마음.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이거 뭐야? 우리가 제대로 온 거야? 잘못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의 말로 말하자면은 못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연구할 정도면 천지를 우리로 하냐면은 깨뚫은 사람이니까 지각에 뛰어난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자기들이 가져온 황금과 원리 이 왕에게나 드린 이런 예물을 갖다가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인간의 눈으로는 실망하고 우리가 잘못한단가 봐.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의 뼈에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거기에다 절을 한다. 예물을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기 예수, 마국간의 눈은 아기 예수지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면은 경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배가 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 이하의 삶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시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감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할 마음이 없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만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가 예수로 보여지고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 뭐하러? 나를 구원하러.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탄, 이 새벽에 이 성탄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지만 더 위대한 찬양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나도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섬기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마음 없어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낮아지심, 우리의 죽어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가 입으로만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 삶이 낮아지고 죽어져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다하여 내가 내려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성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